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악한 마음을 품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어떤 것이 오나요? 그 반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에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이 믿음,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한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오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더 큰 산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넘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었을 때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체험으로 인해서, 삶의 체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신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배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성숙된 믿음, 그러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요, 한 고비를 넘기면 더 큰 고비가 오고 또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경험은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또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그러한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그가 종의 신분으로서 애굽에 와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멀어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고, 그 형들, 그 형제들은 자신을 미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요셉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요셉의 삶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주인이 봤어요. 이제 그 종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의 삶은 이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이제 그의 삶은 정해진 거예요. 노예의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또 실수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아주 그 상품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이 아니라 상품 취급을 받고, 또한 그를 돈을 주고 산 그 주인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그 주인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에게도 요셉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요셉처럼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빠져들게 돼요. 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그에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거를 또 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평소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잘 돼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의 형통함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가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좀 며칠, 몇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우리가 믿는 그 신도 있지만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 이러한 생각 계속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예,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8개월 정도를 예전에는 회밀이마트였고요. 지금은 CU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1년 8년 정도 아르바이트 하게 됐는데 그 어 그 그 점주라 그러죠. 이 그 직영점이 아니었습니다. 점주가 있고 또 그 패밀리마트 그 본사와 나눠서 투자를 하고 한 7대 3, 8대 2 이런 식으로 점주가 7, 8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그 구조였는데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주인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 아이를 계속 유산하는 거예요. 계속 유산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막 이런데 저한테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을 알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그분이 보든 안 보든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못 낳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를 갖게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이후로 계속 저를 점주님이 이렇게 저를 신뢰하면서 아예 금고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들, 사람을 뽑거나 그 모든 일들을 저에게 이제 맡겨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이러한 요셉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요셉에게 자신의 요셉의 그 돈으로 주고 샀던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요셉에게 무슨 비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잘 될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에게는요, 보디발은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회미리마트의 그 점주님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교회도 그리고 교회를 나갔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더라. 이러한 것들을 그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요 좀 안타까운 게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맡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결국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믿고 모두 맡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잘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의 재산을 모두 맡아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요셉. 이것만 보면 요셉이 아주 능력이 많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충만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모습 처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그러한 인간성이 제로인 그러한 요셉. 요셉은 변화되어야 됐어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는 되는데 그 이전의 삶, 요셉의 삶은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성숙하지 못할 때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좋아할까요? 요셉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거의 막내잖아요. 그 밑에 베냐민이 있었지만 이 요셉은요 막내예요. 거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쪼르르 가서 꿈꾼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겠죠. 너무나도 화가 나겠죠. 그 말을 들으면. 이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이 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요셉은 인간성이 제로였어요. 쪼르르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나쁜 얘기를 그냥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확신을 계속해서 받고 그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길들을 가면 되는데 계속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어리숙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17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들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의 미움받을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는 미움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이랬던 그가 형들에게서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성숙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많이 성숙해야 될 그 품성이 많은데 지금도 못난 그 품성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저는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품성이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교만했고 또한 사람들을 제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낮게 보는 그러한 품성이 있었어요. 고집도 세고 아주 그 안 좋은 품성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거의 뭐 그냥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몇 번의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정말 신앙의 사람들 한두 명씩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버리고 애굽에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또 그 나쁜 품성이 이런 그 나쁜 그 성격이 나와서 형들을 골려주고, 요셉의 2인자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 모든 것을 맡고 그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는데 그가요 변화되었어요. 형들을 보고 왜 그랬냐, 이제 내 권력으로다가 당신들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벌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더라. 내가 이만큼 잘 버텼다. 이제 어려움은 끝이 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았으니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만큼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요, 그 노예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미숙하였으며 고난을 겪었고 성숙해졌으나 고난이 지나가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고난을 끈기 있게 잘 견뎌내도록 단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내 성품에 만족한다, 그냥 열심히 이제 돈도 잘 벌어놨고 이제 열심히 이제 쓰면서 풍요롭게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확 바꿔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 문턱까지 넘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거기에서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요셉처럼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 요셉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보여줬지만 그 왕에게도 보여주고, 또한 그 자신을 돈을 주고 사갔던 그 주인도 하나님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던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며 고난으로 단련하여 또 다른 환난이 자신에게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겪어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더 큰 기적을 향하여서, 체험하기를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요셉과 같이 고난을 통해 미숙한 자들을 훈련시키심으로 또 다른 고난을 견뎌야 할 때 인내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